마지막 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거기에 이 목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해방시킨 왕이 이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의 이 외조부가 원래 이 외조부죠. 외조부가 원래 왕이에요.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에게 딸을 통해서 왕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딸을 이상한 데다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또 그 딸을 통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이려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들어가는데 오두막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아들이 죽었나봐. 그 집에다가 얘를 양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근데 이 고레스가 자라면서 점점 이게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만들어지죠.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지금의 이란. 그래서 이란의 그 나라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때 그 유대인들을 다 풀어준다고요. 너넨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 훔쳐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고레스 친구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신앙도 가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한 역사를 이루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게 그것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게 자꾸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이,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이거를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되어 있을 때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레스라는 인물까지 정확히 예언한다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100년 전에 출애굽의 출바벨이라는 게 70년 전에, 적어도 7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200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벌써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믿고 환경의 상황에 따라 자꾸 물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배경이 없고 소속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되었다라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바벨론에 나가냐? 못 나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성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노예도 포로로 속국을 보여주셨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국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노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포로된 부분이 있다. 그걸 깨트려야 돼. 그거를.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거기다 미래가 전혀 없다. 소망이 열릴 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사람이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혀 내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살려내야 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뭘로 바뀌냐면은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세요? 소망을 품고 가세요? 믿음을 품고 가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랑이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가세요. 여러분들이 가면서도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포로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저 새끼 안 돼. 저 새끼 안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뭘 가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으면은 인생 바뀌는 거야. 나도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셨는데 이 나라 소망 별로 없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주시면은 제사장 나라로 쓰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맞아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소망이 없다.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소망이 없는 포로된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니까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자녀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응답하실 거야.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도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시우가 나한테 오더라. 하나야 하나. 돈 달라는 거 아니면은 사랑해 달라고. 둘 중에 하나야. 우리 딸은 둘째 딸은 먹으면 힘이 나. 잘 먹이면 돼. 걔는 가는 곳이면 안 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 이쪽만큼만 풀자. 그럼 힘내서 풀어. 얘를 이해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얘가 뭐 하냐면은 아빠한테 온 이유는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왔길래 한번 안아줬죠. 안아주니까 또 안고 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애들이 귀찮아. 왜 나를 힘들게?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1년 동안 받은 메시지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를 여유 있게 받아줄 수가 있어.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하면요 귀찮아. 내 인생도 귀찮은데 저걸 왜 괜히 나와가지고. 그래 가끔 장난칠 때가 있어. 우리 아들 자녀가 셋이잖아요. 너무 많이 났어. 그러면 첫째 둘째가 이렇게 쫙 쳐다봐. 그 뭐냐면 하나만 날 걸 말 걸, 둘 날 걸 말 걸,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도 안 났어야 되는데 애들이 얼굴이 막 땡그레져요 보면은.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셋이나 주셨네. 또 말을 바꾸는 거죠. 뭐냐면요. 아이들과 유쾌하게 얘기를 하고 즐겁게 하면서 뭐 하냐면은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서 너희를 주셨다. 이 말 하려고 이제 앞에를 막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눈물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힘들겠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나는 너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너희들 키워야 되니까 또 교회 일도 해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감사하네. 만약에 너희들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이들에게 은혜 줘야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더 쓰려고 그러고. 그게 복이야. 감사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여러분 부담이 뭐예요? 인생에 대한 부담, 가정에 대한 부담, 후대에 대한 부담을 주님 만나서 소망으로 얻어내시라고요. 그걸 내가 사람한테 얻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낙심되고. 그리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지면요 이제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신 이유는 앞으로 200년 후쯤 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00년인가 200년인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서 참 알기도 힘들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근데 뭐냐면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로로 가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목자가 될 거다. 그거 같이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인도받을 거다. 그게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어떤 일을 기억하냐? 포로로 가게 되지만 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을 죄를 씻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요번에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 데리고 왔잖아요. 왜냐? 한국에 협조하고 한국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거를 책임졌지요. 뭐 작전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슈가 되잖아요. 벨기에는 비행기 띄웠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오고, 독일은 7명 데리고 오고, 이 일본은 1000명, 500명 갖고 데리고 올 계획이었는데 한 명 데리고 오고. 왜 그러냐? 작전을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은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웅이 나오잖아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꼭 데리고 오겠다고. 그거를 돌아가가지고 철저히 계획 세워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겠다. 철저히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아니,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진짜 생각을 하면은 찾아진다니까요. 찾아져.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들을 정말 더 사랑하면은 아이들의 이거를 개에 맞게끔 찾아지게 돼 있어요. 훌륭한 부모가 애들 잘 키우냐? 그렇지 않아요. 막노동 부모들도 애들 잘 키워. 또 뭐냐면은 더 경제도 없는 사람도 애들 잘 키워요. 근데 그 잘 키운 엄마들의 아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사랑한 거야. 사랑한다니까요. 귀찮아하지 않아. 근데 나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을 많이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엄청 귀찮아해요. 엄청 귀찮아해. 왜? 자기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 넣으려고 그러고. 왜? 귀찮으니까. 내가 손해되니까. 아니, 그 공사관이 그 사람들 데려오는데 391명을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그 공사관 아내는 일찍 죽었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어요. 딸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어. 근데 사진이 찍혔네? 아빠 거기 아프가니스탄 또 갔다 왔어? 그러네. 사진 보고 알았어. 그건 뭐냐면 딸 걱정할까봐 이 호라비가 딸 둘을 애써서 키운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딸들과 같은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됐다는 생각에 거기 가가지고 다 챙겨서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거 볼 걸 봐야 돼. 그냥 391명 데리고 왔구나.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야. 그거를 내 아버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부모에게 하는 거다. 딸에게 하는 거다. 아들에게도 하는 거다. 이게 내 회사에다 하는 거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 내가 기쁘겠냐? 즐겁겠냐? 행복하겠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일관되게 이제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앞으로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은 안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사랑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앞으로 일어날 이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사야를 깨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거를 정확히 예언했다니까요. 돌아오게 돼. 난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자녀들도 때릴 때도 어떻게 때려야 돼요? 엄청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서 때려야 돼. 난 열받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나빠가지고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사랑이 전달돼야 돼.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제도 집에 가니까 사모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 잘못했나 했어. 잘못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기 금방 전에 시우가 이렇게 뭐 엄마를 이렇게 좀 피곤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곤두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누가 혼내놓고 부모님이 막 감사 찬양이 나와. 그런 부모가 어딨어. 그건 계모일 거예요. 계모. 계부든지. 그러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이것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아, 계모들 다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 오히려 친부모보다 더 잘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친부모보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덴티티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은 술집에 가서 있다가 그 바텐더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바텐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랑 좀 시간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하냐면 시간이 없다. 왜 그러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돌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더 감동을 입었대. 그래서 딸 하나 가진 엄마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딸을 셋을 낳더라고요.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그 영화. 잘 몰라요? 007 시리즈 같은 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남자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 참 당신 부인은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돈 잘 벌지, 잘 생겼지, 영화 배우지, 만나가지고 복되다고.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복 받았어요. 이 여자가 너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영적으로, 아니 정신적으로 나에게 힐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인데 왜 저쪽 가서 자꾸 저런 데서 영화배우에서 나올까? 아니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너무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요.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다시 결혼하면 다시는 안 만나고 결혼 다시 하면 다시는 안 만날 거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한 번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보낸 마다 이 사회도 나중에 토백혀서 죽어요. 예언했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데 가니까 이거를 종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포도원을 맡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이 그걸 자꾸 해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 멀리 갔던 타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니까 종을 더 죽이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나에게 잘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까지 죽였죠. 그거 예수님이 비유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 죄악성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후대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받아놓고 조금 나에게 해로운 사람 악을 쓰고 싸운다니까요. 악을 쓰고. 우리 애들도 가만 보면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5분만 친해. 5분부터 싸우기 시작해. 왜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때 보도 맨날 깨달지요. 역시 창세기 3장 출신들이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직도 경험 못했구나.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되는데 안 돼. 손에 안 보려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회개만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 소망만 품으면은 주님께만 오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응답이 여러분이 와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날 일 있으면 빨리 주님께로 가시라고요. 세상에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빨리 주님께 가서 힘을 얻고 오시라고요.
위로받고 오시라고요. 은혜 받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내라니까요. 애들이 귀찮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나는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나를 맨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말을 내게 힘을 달라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것도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통성기도하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실 때 통성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거기에 무서우신 분들이 계세요. 무서운 새끼 사자들이 크고 있어요. 새끼 사자들이. 그걸 뭐냐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위로하시다. 왜요?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소망을 기다리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죠. 그걸 얘기해 줘. 힘 빼가지고 직장 보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산모랑 애들이랑 아침 막 싸우고 학교를 가더라고. 예전에. 그래도 웬만하면 학교 갈 때는 힘내서 보내야 돼. 학교 가면은 얼마나 전투적인 애들이 많은데. 얼마나 시비 거는 놈도 많고, 그리고 학업도 힘든데. 근데 축복해서 보내.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사랑받으면요 그 아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전화 좀 하시라. 애들한테 먼저 전화해. 전화 기다리지 말고. 전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하고 뭐라 그래요? 왜 전화를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안 보고 싶더라도 용돈이 필요하더라도 사랑해서. 사모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물어보라니까요. 성도들한테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일부러. 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인간들이 못해요. 그거 부치라니까요. 말이 힘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붙잡힌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전화할 때는 뭐라 그래? 왜 전화했어? 뭔 일 있어? 그런 아니, 보고 싶어서. 고마워. 하면은 그게 사람을 이렇게 힘이 전달되어진다. 칭찬하고 힘주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앞으로 노예를 안 갔는데도 포로를 안 갔는데도 미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다. 구속해낼 거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내가 여호와의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니 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들은 깊은 곳이 노래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러 가요. 이 한 마리를 찾아왔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잔치를 벌린다고요.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얘기하죠.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근데 아들이 거짓골이에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거짓골을 하는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그걸 안고 그리고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오늘 하나님이 잔치 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는데 야 나만 기뻐할 일이겠냐. 이 기쁜 일을 야 땅들아 노래해라. 하늘아 노래해라. 야 그걸로 모자라. 야 나무야 너도 노래. 너도 나무야. 그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산들아 숲아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려 노래할지어다. 내 딸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구원했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명균이가 군대에서 군종병이래요. 자대 군종이지만 그래서 명균아 그 애들 이렇게 해봐. 이게 그 애들 만나면은 교회 같이 가자라고 이게 해. 첫째. 그리고 애들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근무 쓸 때야. 근무 쓸 때. 벌써 상병이래요. 이제 내리막길이야. 상병 다음에 이제 꺾였다는 말이거든요. 내려오는 그건데 얼마 안 남았어. 나오는데도. 그래가지고 상병이 되니까 이렇게 근무 쓰면 이렇게 얘기해. 불신자를 만나면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팁을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신자를 만나면은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팁을 가르쳐줘. 그리고 축복해줘. 그러면은 전도문 열리고 다 축복의 문 열려. 목사님도 군종에 해왔잖아.
군정을 쓰면요, 고참들이 막 그 밖에 애 배워주고 그리고 온 거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그 애 가졌다가 애 지운 얘기 이거 나한테 막 얘기해, 고참들이. 그러면 꼭 얘기하죠. 괜찮아요. 예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내가 짬밥이 없으면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 부끄러운 얘기. 그것도 뭐 제일 부끄러운 수치덩이에 애 지운 얘기를, 그거 뭐로, 어떤 형 선배는 한 세 명 지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냐, 고참 되면요, 이 밑에 애들이 자기 고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주로 많은 얘기하는 게 집안 걱정, 자녀 걱정. 그래서 물어볼 때도, 야, 네 동생 수능 봤는데 괜찮아? 그래, 잘 봤대요. 다행이네. 기도하자. 안 믿어도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해 줄게 하면 별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막 훌륭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군종병이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군종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시간을 1시간 동안 같이 쓰는데, 기회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근무표 보고, 근무표 오늘 누구 들어가네? 그거 잠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뭔 고민 없나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뭐 하나님의 계획이 없나요? 그거 물어보면은 조금만 하면 알게 된다니까요. 응답받으면 엄청 기뻐요. 같이 좋은 일 생기면 엄청 기뻐. 너 저번에 휴가 특별하게 휴가 줘가지고 집에 문제 생겨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어요. 잘 됐네. 그게 뭐냐면요, 제대로만 하면은 그 사람은 못 잊어. 못 잊는다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야, 하늘아, 땅들아, 이 나무들아, 다 기뻐하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뻐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조금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 근데 이 막 짜증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거냐? 같이 막 화내고 짜증낼 거냐? 여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주관하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를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나라를 구원할 계획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 구원, 삶의 구원, 가정의 구원, 모든 이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드는데,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그 391명이 한국에 왔는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힘들겠어.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민이나 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들도 극찬하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다 난민이라 생각하는데 난민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공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니까요. 그 진천에 있는 그 숙소에다가 그 나라 언어말로 써놨잖아요. 안 하고 나는 그거 히브리어만 쓰는 줄 알았는데 다른 언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언어로 환영한다고 잘 쉬었다 가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랑한다면은, 준비한다면은,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펴셨고. 하나님은 누구 도움도 없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다 만들었다. 난 창조주다. 헛된 말 하는 자들, 징표를 폐하고 점치는 자들, 이들은 미치게 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는 이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이 어리석게 하며 그리고 그의 종의 말들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종된 너희들을 말을 세워주고 그들의 사자들의 계획을 나타내고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는 사람이 살리라 회복되게 하신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등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강 점령할 때 그 강을 막아가지고요. 그 길로 그 강물로 해서 들어와서 점령했어요. 워낙 요새로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바벨론을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천하의 요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강줄기가 뭐가 됐냐면은 길이 돼가지고 멸망당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 경제를 의지하냐, 건강을 의지하냐, 자녀를 의지하냐. 그게 오히려 다 뭐가 되냐면은 우상이 되어져요. 그게 나에게 믿을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 나의 은혜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시면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아유, 그 친구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형 요즘 어때? 그러니까 한 번씩 동기들한테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왜 전화를 하냐? 좀 교회가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개척한 친구도 있고 막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전화를 한 번씩 해요. 그래도 한 선배 형이 얘기하더라. 왜 그러니까 야 정우가 그러니까 왜 나보다 한 10살 많아. 띠동갑이요. 왜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게 현금도 안 하네. 그래.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랑 우리 저거 기도해. 성도들 잘 못 오니까. 못 오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해 하고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셔.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막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안 어려워. 그러면요, 힘 다 빠져요. 다 빠져. 그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어려워. 그래야지 사람이 어렵구나. 어떻게 하겠어? 우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게 힘나. 그러면, 난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어려워. 용용 죽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일이 잘 돼. 나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더럽게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나도 잘 돼. 네가 잘 되니까 더 기쁘다. 내가 되는 것보다 더 기뻐. 그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되는데 사람 잘 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내가 뭐냐면 잘 되는데 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안 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안 되는 사람과 같이 내려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줘야 돼.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과정이 안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잘 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축하해요. 내가 더 기분이 좋네요. 그래 그 사람 마음이 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기쁜 일만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렵거나 영적으로 낙심되거나 힘들 때는 나를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내가 영적인 기쁨이 없어서 그래.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육신적인 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남의 아픔도 챙겨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의 기쁨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하는 사람 보면 뭐 하냐면 에이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잘 된다.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 남의 축복을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해요. 내가 어디에 걸려있나 많이 보세요. 보면은. 나는요 이게 보면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배가 꼴리더라고요. 그거 발표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새끼 또 똑똑한 척 잘난 척하네. 그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아주 뱃속에서부터 창자부터 배배 꼬였구만. 이게 악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불신앙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불신앙 속에 내가 꼬여 있는 거구나.
아, 네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잘 됐겠지. 축하해. 아, 내 친구 옆에 있는 애가 나랑 좀 친했던 애인데 그러더라고. 아, 요번에 내가 전국 17등 했어. 그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야, 내 입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도. 나 도와주고 걔도 나도 친했는데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정신 차리고, 야, 너 진짜 의대 갈 수 있겠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의대 가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축하해줘야 될 친구가 축하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 나는 그게 예전에도 지금은 못 만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되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안 되는 사람 보면, 씨, 노력 안 해서 그래. 아니, 노력해도 사회 구조가 안 좋으면 힘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프가니스탄 그 여자들은 8세 이하까지만 공부를 시키고 8세 이상 공부 안 시킨대잖아요. 탈레반 애들이. 거기서는요, 여자로 태어나면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뭐 노력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시작이 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준비가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신앙의 여유가 없으면요, 세상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오다 보니까, 포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베베 꼬였어. 그거를 치유하려고 너희는 내가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만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를 말씀을 치유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인물로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는데 얘기하죠. 뭐라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28절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목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세요. 우리는 그의 양이시고. 그래서 양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잘 못 본대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대. 근데 양이 하나 발달되는 게 주인의 목소리는 잘 듣는데요. 여러분, 개도 주인의 목소리. 우리 김영희 목사님 맨날 개 데리고 오시잖아요. 교회 올 때. 야, 그 개가 엄마를 보면은 완전히, 야, 얼마나 막 기쁘게 막 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엄마를 보면 저렇게 기뻐하실까? 우리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개를 먹이고 입히었는지, 이 개가 집사님만 보면 개 눈이 하트야. 뿅뿅뿅뿅 하트야. 여러분, 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쓰다마주고, 이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볼 때 하트로 바뀌어요. 여러분 보면 도끼 눈을 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안 심었구나. 축복의 말을 안 했구나. 좀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 보고 너는 내 목자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시켰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목자 따라가지 말라고요. 남편 목자, 자녀 목자, 경제 목자 따라다니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리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로. 그래서 내가 친구를 구원했는데 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를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건 경제, 건강 모든 거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뭘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재건한대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수도를 회복시켰다는 말은 이제 나라도 다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뭐냐면은 이 성전도 회복시켜. 근데 실제로 진짜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땅이 넓혀졌다 그래요. 유다 처음 땅보다 더 넓혀져서 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보여줬다 그러죠. 근데 성전은 축소돼서 성전이 선정되어져요. 성전은 이 예루살렘 처음에 있던 다윗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작아져요. 왜냐? 성전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되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성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있는 곳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교회, 가정이 교회, 또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례가 있고 이게 뭐냐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야 돼.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교회선 천사인데 집에서는 진짜 악마예요. 마귀예요. 그러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잘못 가르쳤네. 잘못 가르쳤네. 이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진짜 마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놀래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얘기했는데 한 사람만 그럴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난 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을 대할 때 목사만큼만 대해도 돼요. 목사만큼만. 이해가 안 돼요? 아내를 대할 때 목사님 조심스럽게만 대하면 돼. 저한테 아무도 나한테 와서 막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나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잘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잘 보이고요. 애들한테 말할 때도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 받아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께 얘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얘기할 때, 아내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께 얘기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뒷담화 많이 까잖아요. 사람들 뒤에서 헌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 사장님 욕할 때는 사장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치유되어져요. 금방 치유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싫은 사람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얘기하세요. 축복의 말을.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동료들이 막 사장님 욕 막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은 사장님은 얼마나 어렵겠어. 코로나 시대에. 매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럴 텐데. 그러면은 조금만 이해하는. 나랑 있다가 조금 이 사람이 나랑 틀어지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했던 거 욕했던 거 그거 다 가서 전달해 준다니까요. 전달해 줘. 같이 시컷 욕해 놓고 나중에는 배신 때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오잖아요. 막 남 부인 막 욕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부인 막 칭찬해. 지금 부인이랑 사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 근데 사이 좋아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부인 욕했던 거 그대로 와서 전달해요. 그러면 나 관계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치를 보고 작전을 알고 축복된 말을 많이 하죠. 축복된 말을 들어가도록 얘기하도록.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리셨다니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살리셨어요. 자기의 종을 이사야 순교시키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그걸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게 안 되시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기도하고 얘기해보세요.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좋은 주인이 누구시며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배웠던 말씀인데 이사야 1장 3절에 충격적인 말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아니 소도 인자를 안 돼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 돼요. 이 나귀들이 예전에 이 물을 먹일 때 같이 먹였나 봐요. 우물가에서. 그러면은 그 나귀들도 자기가 구유가 어떤 건지 주인의 구유를 찾아서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모르네 이렇게. 여러분 개는요 자기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발자국 소리 듣고 알아요. 그리고 꼬랑지 흔든다니까요. 밥 줬다고 이뻐해 줬다고. 근데 개 한번 자꾸 때려보세요. 발자국만 소리 나도 도망가요. 도망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애들이 뛰쳐나와야 돼. 여러분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부인이 뛰쳐나와야 돼. 기뻐서 보고 싶어서. 그게 돼야 돼. 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바뀌어버려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렬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불신자와 같이 사단의 종과 같이 강박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나워져 있습니다. 남을 축복할 줄 모르고 남의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쁜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위로할 자를 같이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소망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전 세계가 참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